오늘 말씀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 이후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간에, 형제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교회 밖에 우리로 말하면 이웃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적이 되어야 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개인주의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오해될 수가 있는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시키지 말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개인적으로 탈출시키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탈출시키시면 될 건데 왜 굳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개인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기도 하고. 그런데 죄는 개인이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만 벌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을 때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개인적으로 그걸 취했잖아요. 범죄한 사람은 아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아간만 벌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니까 너희들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그것을 아간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간의 범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잖아요. 그 패배할 때 죽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친 사람도 아니고 아간의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인도 노예에서 해방이 되죠.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지만 해방된 그 개인이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의 죄가 대속되는 게 아니고 나의 죄가 대속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물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가 변화되게 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겼죠. 공동체라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 오른편에 앉느냐? 여러분 제자들끼리 서로 도와주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승진이나 진급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급 경쟁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했고 특히 연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진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는 진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인데 저 사람이 진급하면 내가 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도와줄까? 안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겠죠.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제공하면 저 사람이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몰래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숨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슬쩍 후임자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동료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급이 우선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합해서 전했고, 연합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같이 이끌고 봉사해 간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에 속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와 좀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제물을 해석해도 되고 그렇게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물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속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 죽게 만드는 게 대속이잖아요. 그게 제물의 역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직접 자신을 바칠 수 없으니까 제물을 통해서 대신 바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이유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느냐?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교회 다니나? 다 나를 위해서 다니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느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받고 당연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 내가 교회를 가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교회를 가서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수고롭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러 수고하러 교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 가게 되겠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나 수고가 있으면 교회를 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또는 거기에서 불만이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직접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별로 여러분이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내를 서든
뭐 또 예배위원으로서 찬양을 하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구역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사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대부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예배고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의 봉사가 과거형이거나 옛날에 그렇게 했지,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늘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가 행동하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항상 헌신하는 봉사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 세대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간섭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게 세대의 풍조죠. 이것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직장생활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지금 2년 넘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공동체적이 되어기보다는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사람을 안 만나도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찾아가고 또 부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부조만 보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나 또 오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거를 원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이나 장례 예식을 보면 굉장히 간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가도 되니까 편하고 또 문상객이 적으니까 또 번잡하지 않고 또 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각종 모임이 줄어드니까 좀 편합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모임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의도 제가 연구원 생활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회의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참 구석구석에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냐면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울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서울 외의 지역에 한번 가려고 하면 정말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회의하고, 회의를 뭐 아주 중요한 회의도 아니지만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회의들이 있으면 몇 시간 동안 가가지고 한 2시간 회의하고 또 몇 시간 걸려서 또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영상으로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시간적인 얼마나 이점이 있습니까? 회의도 줄어들고 영상으로 하고 너무나 편하게 되고, 학교도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상 수업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영상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수업 들어도 되죠. 학교 안 가도 되죠. 뭐 친구들 굳이 뭐 만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려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할 때 싫어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학교 가야 되냐? 영상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영상 예배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영상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영상 예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얼굴을 봐야
서로가 안부도 묻고 그리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5층에 올라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해야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서로 교제가 되는데 예배 후에 모임도 없고 바로 흩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좀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주방 봉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밥도 안 해도 되고 여름 더울 때 여러분 식사한다고 얼마나 힘든데 설거지 한다고 힘든데 전혀 안 해도 되고 예배 마치고 그냥 흩어지니까 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주일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다 마치고 가면 사람이 힘들 정도로 특히 뭐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건데 딱 예배 드리고 마치고 오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아, 주일날 이렇게 편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자꾸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이것이 자꾸 정착돼 버리면 사람들은 자꾸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그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산재물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합시다. 작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못했죠. 올해는 뭔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더 극성을 부리니까 또 작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가 지금은 어떤 위중함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만 명 이렇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로하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무시하고 모든 사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개인주의적인 상황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3월부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구역 모임이 쉬었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구역 모임을 할 것인가?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구역 모임이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구장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구와 우리 구역에 맞게 어떻게 모임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죠. 언제 모여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줌으로 모이고 어떤 때는 평일날 모이고 어떤 때는 낮에 모이고 어떤 때는 저녁에 모여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에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구역장과 교구장님들이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이 또 3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령으로 나누었는데 서로가 생각과 사고와 또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한 연령대로 모았는데 이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뭔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시든지 아니면 이웃 돕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돌아보시든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 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구역 모임과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방이죠. 신방을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신방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의 교구장이나 구역장님들이 목회자에게 또 저에게 목사님 이분 신방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방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구역장과 교구장님들이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이분들에게 신방이 필요하다, 신방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방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5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방이 다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고, 또 식사할 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배 때 안 오셨으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파악이 되는데, 지금은 예배 마치고 바로 흩어지니까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 그리고 우리 수예배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역자도 그렇게 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빠지신 분들, 또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겨울도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쉬었지만 3월부터 목요 전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 전도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이웃 돕기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행사도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3월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해야지, 이대로 있으면 또 금년 한 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우리들에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구역장이 그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알지만 그게 힘들다면 구역 안에서도 더 소그룹을 나누셔서 구역장님들이 이분을 또 케어하고 또 서로가 관리하고 기도해주는 그 그룹을 서로 연결시키셔도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산제사,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되고, 그들이 슬퍼하거나 그들이 아프거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우리가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되고, 그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산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새봄이 되고 3월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단절이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결단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이 일을 함께 행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